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 긴 말씀이죠. 길지만 우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들어왔다. 베드로가 대문을 돌인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몸소리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존경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고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하스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아이시아로 내려로 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유효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죽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고조회를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부분은 12절부터 19절까지 나누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로 구출되는 장면이 있어요. 둘째 부분은 20절부터 25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헤롯이 그 죽음과 그 또한 복음의 흥왕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 두 부분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첫 부분을 좀 살펴보면 12절부터 19절이죠. 이 부분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누구의 집으로 왔다고요? 마가 요한의 집, 그 마리아의 집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누가 나왔습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로데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서 어른들에게 말을 했어요. 어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너 미쳤어! 야,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나올 수 있어? 내가 들은 음성은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의 음성이야. 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모여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일심으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오직 한 사람 로데라고 하는 아이만 믿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로데를 계집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계집 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의미가 문간방에서 손님이 왔을 때 맞는 그런 하녀라는 뜻입니다. 즉 천한 신분인 하녀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보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듣고 있고 믿었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불신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불신의 기도를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하라고요?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지 않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신의 기도를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유대의 총독 누구죠? 헤롯. 이 헤롯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사실을 알고 파수꾼들을 죽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인데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곳이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위치상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지역은 내려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이사랴로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앞으로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간 것은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를 궁리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제 둘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20절부터 25절이죠. 가이사랴에 내려간 그 헤롯은요,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 백성들은 헤롯을 뭐로 칭송하고 있죠? 그래요. 신으로 칭송하고 있어요. 그러자 헤롯은 자신이 뭐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헤롯을 벌레에 먹혀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영화 인디아나 존스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피라미드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석을 딱 꺼낼 때 벌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에요. 그런 벌레들이 헤롯을 지금 먹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형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에 있을 때에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낫게 해준 일이 있었어요. 아주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목격한 루스드라의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생각을 했죠? 그래요. 신으로. 와, 신이 여기에 왔네? 그렇게 칭송을 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옷을 찢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본다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좋은 기회를 잡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본다고요? 신으로 여기니까 복음을 전할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다 좋아하면 뭐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좋은 기회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잠시의 인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기를 얻고요, 영광을 받는 일이 생길 때에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소망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 어떻게 조심합니까?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요, 패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상을 바라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거예요. 한국의 연예인들이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기쁜 소리,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 좋아하는 거는요, 이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버지가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 한마디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증을 조심하시오. 섭섭증. 어떤 사람은 맨날 섭섭함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섭섭하고, 아내 때문에 섭섭하고, 애들 때문에 섭섭하고, 친구 때문에 섭섭하고, 직장에서도 섭섭하고, 목사 때문에 섭섭하고, 성도 때문에 섭섭하고, 교회 때문에 섭섭하고, 맨날 뭐 때문에 섭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한 일을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 내가 행한 착한 일, 내가 행한 주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알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난쟁이가 있었어요. 그는 물구나무를 서서 공을 굴리는 재주가 있었어요.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물구나무를 서서 공을 굴린다. 어떻게 하는 거지? 발로 공을 굴리는 거겠죠? 굉장히 뛰어난 재주입니다. 저희 집에 맨날 물구나무 서는 애가 한 명이 있어요. 네, 맞아요. 소영이. 걔는 눈을 딱 뜨면 눈을 감고 잘 때까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애입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시간이 나면 또 물구나무를 씁니다. 문 앞에서. 밥을 먹기 전에 물구나무를 써요. 그리고 물구나무를 서서 푸시업까지. 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푸시업까지. 네. 그걸 보면서도 신기하다 하는데, 이 난쟁이는 물구나무를 서서 뭘까지 굴린다고요? 공까지 굴리는 재주가 있대요. 뛰어난 재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수도사가 그 아이를 보고서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 수도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요, 난쟁이는 풀이 쭉 죽어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그 공을 굴리는 재주를 구경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수도만 하지 그걸 보고 쟤는 왜 저걸 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풀이 푹 죽어 있었어요. 뽐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수도사가 이제 와서 수도사를 생각해 봅니다. 수도사가 나를 이곳에 왜 데려왔을까? 겨우 먹고 살아도 나를 인정해 주는 저 바깥이 나는 건 좋은데 왜 여기에 오게 했을까? 어느 날 수도사가 난쟁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맨날 풀에 죽어 있더니 어느 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왜 기뻐하지? 그래서 그를 살금살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난쟁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뭘 할까요? 갑자기 물구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서 다 끝난 다음에 수도사가 난쟁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자 난쟁이가 말하는 거예요. 수도사님, 저는 이곳에 와서 진짜 너무 우울했고요. 수도사님이 싫었어요.
너무 수도사님이 나에게 해준 거 생각하면 섭섭했어요. 그냥 밖에서 그냥 놔두지. 그냥 인기 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냥 놔두지. 여기 데려와서 아무것도 없고 나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꾼도 없고 섭섭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예배실을 들어와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던 중에 아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저는 이 제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여기서 계속해서 공을 굴리게 됐고 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가진 재능이나 가진 지식이나 가진 재물이나 가진 외모가 남들보다 적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요.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해서 핍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했던 것입니다. 핍박을 견뎌내자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던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요, 만약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여기서 핍박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믿음의 핍박을 당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핍박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순교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순교는요, 가장 큰 핍박이지만 하늘에서는 큰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실패자의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승리자였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핍박을 견디고 천국에 들어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를 아십니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있어요. 지도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에티오피아이죠. 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크리스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는 1억 명이 됩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크리스천인 국가예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가 된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보는 것처럼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의 내시를 통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후 4세기에 프루멘티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졌죠. 그런데요, 오늘날 이 에티오피아는요, 이슬람 극단주의가 계속 확산이 되어져 가고 더 많아지고 있어요. 2011년 3월에는 무슬림 시위가 있었고 60여 개의 교회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최근은 핍박을 피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유럽까지 이민을 떠나는 이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2014년 12월에는 예멘 연안에서 난민선으로 전복되어져서 에티오피아 기독교인이 70명이 죽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일이 또 일어났죠.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참수를 당했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었다는 이유로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19일에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아이시스는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30명을 리비아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각각 참수하고 총살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사실 저도 그걸 보고서 끔찍한 장면이고 마음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참수당한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 30명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People of Cross. 그들은 정말 십자가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참수를 당했지만 악한 이슬람 국가도 인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악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살펴볼까요? 일제압제 가운데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귀신을 모아놓고 모든 귀신을 다 모아놓고 숭배하는 곳이 바로 신사예요. 신사. 일본 사람들은요, 여기에도 신령한 영이 있고, 저 나무에도 신령한 영이 있고, 다 신령한 영이 산대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고 참배하는 곳이 신사, 참배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당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거꾸로 매달린 채 코에 물을 붓는 핍박을 당하셨고, 정말 죄송하지만 성기에 가는 대나무를 집어넣고 고통을 주는 핍박을 당하셨고, 생발톱을 뽑히는 핍박을 당하셨고, 대문 위를 걸어가는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앞에다 신상을 놓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는 핍박을 당하셨어요. 고개를 떨구면 이 사람도 신사참배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죠. 마지막 일본 군인들은 가족들과 주기철 목사님을 함께 차에 태워서 보내주면서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그 차 안에서 저 창밖에 보이는 신사에게 고개만 까딱해도 이제 목사님이 편안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그 말에 완강히 거절을 하셨어요. 비록 주기철 목사님은 핍박을 받고 순교하셨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셨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위협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목숨을 아까워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며 천국 앞에서 크게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핍박을 이겨내시고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핍박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션 투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에 실린 왕이 목사님의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이라는 그러한 여러 장의 편지를 남기셨어요. 지난 12월, 작년 12월 9일 저녁에 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 있는 이른비 언약교회 Early Rain Covenant Church 그 담임 목사님인 이 왕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100여 명의 성도들 심지어 10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다 체포가 됐습니다. 왕의 목사님과 10명의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중국 정부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전복하는 선동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인 이 이른비 언약교회를 이끌고 있는 왕의 목사는 체포되기 전에 이미 중국 정부가 언젠가 자신에게 어떤 혐의를 씌워서 형벌을 처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금되고 72시간이 지나거든 미리 써둔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을 공개하고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사용하여 더 많은 중국인이 세상의 희망을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광야를 지나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분의 교회를 계속 훈련하고 세워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은혜롭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에게 어떠한 죄를 덮어씌워 기소하든지 나에게 어떤 오물을 퍼붓든지 그 혐의가 내 믿음과 글과 발언과 가르침에 관련된 한 순전히 사탄의 거짓말이고 미혹입니다. 나는 그 혐의를 단호히 부인합니다. 나는 형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체제를 무너뜨리신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 사악한 정부를 의롭게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복수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1000년 넘게 지속된 교회만 있었을 뿐 1000년 넘게 지속된 정부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영원한 믿음만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나를 철장에 가둔 자들은 어느 날 천사들에 의해 철장에 갇힐 것입니다. 나를 신문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감옥에 가두기를 꾀하는 자들과 적극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자들에 대한 연민과 슬픔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자들은 나를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떼어놓고 내 평판을 더럽히고 내 인생과 가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나를 강압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내가 다른 삶을 살게 강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죽는 자들에게서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당국자 여러분, 악행을 중단하십시오. 내 유익을 위한 충고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충고입니다.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자제하십시오. 대체 왜 나 같은 초라한 죄인 하나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대가를 치르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왕이시며 세상 전체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법을 기쁘게 어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왕희 목사님을 설교 중에 소개했었는데 이 목사님은 작년 12월 9일에 부금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금된 목사님과 100여 명의 성도들,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구금되어 있고 다른 목사님들도 같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수많은 사탄의 계략과 핍박이 올 때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쏟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기독교인의 핍박은 모두 신앙 때문에 희생된 것입니다. 2015년 4월 14일에는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에서 기독교인 12명이 지중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와 가나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성경 구절을 읽었다는, 성경 구절을 읊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사람이 이 미국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요, 아랍 세계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만들었고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오히려 성경을 찾는 사람들을 더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성서공회 사상 일주일 만에 165만 권의 성경이 팔리는 일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핍박의 세는 결국 파멸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점점점 암울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메릴랜드와 워싱턴 지역 리치몬드에는 한인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종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이 주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둘째는 교회의 무리한 확장 때문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교회를 짓는데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무리하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짓다가 교회가 시험이 와서 결국 그 교회를 은행에 넘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셋째는 교회가 교회를 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고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도를 돌봐야 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교장은요,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를 비방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았지만 죽은 생명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연약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들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들, 행동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항상 기도하는 일꾼이 적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통신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숨이 막혀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도 안 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를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텃세를 부리지 마세요. 내 학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의 직분이나 세상의 직분을 다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거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당신의 몸을 한 조각 한 조각 뜯어내셨고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곳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하지만 어떤 곳에선 성경을 한 구절 읽은 이유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평이 많고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이것도 가지고 싶어요. 그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위선자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핍박하고 주여 나라와 열방들이 주님 섬깁니다. 하나님 저 끝까지 이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왕의 목사님과 그 교회와 중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중국 정부가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하는 그 세력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모든 열방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핍박을 당할 그 시점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순교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반드시 응함한다, 반드시 일어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